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자주의 앞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네, 신약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복음서라고 합니다. 복음서가 상당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믿는 종교가 기독교죠. 그리스도교라고도 합니다. 예수교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상세하게 소개하는 게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분들은 복음서부터 읽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거기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과연 이 성경이 그리고 이 복음서가 실제인가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주일날 하는 설교를 1분 설교로 쇼츠 영상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올리거든요. 몇 주 전에 진화론에 대해서도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날 어떤 분이 거기다 이제 댓글을 달았거든요. 성경이 과연 실제냐? 허구가 아니냐? 100% 믿을 수 있는 거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신화라고 생각을 하고 또 꾸며낸 이야기, 허구라고 생각을 하는 분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복음서가 허구이거나 신화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릴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신화를 뭐하러 믿습니까? 그리고 허구를 뭐하러 믿습니까? 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해야 되거든요. 복음서는 실제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꼭 읽어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는데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이 책은 상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합니다. 이 책을 보면 복음서를 중심으로 이 복음서가 실제인 것을 다양한 각도에서 증명해 가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는 그냥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성경은 무조건 믿어. 성경은 그냥 사실이야. 이렇게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는 것보다는 문학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과연 이 복음서가 실제인지를 밝혀내는 책이거든요. 그 책에 보면 어떤 문서가 실제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그 중에 두 가지만 소개하고 싶은데 하나는 어떤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 사건과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 시간차가 얼마나 짧은지를 보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깜짝 놀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그게 사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곧바로 기록을 하잖아요.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절대 그러지 않았거든요. 어떤 사건이 있었고 사건에 대한 기록이 한참 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과 사건에 대한 기록의 시간차가 얼마나 짧은지를 보고 시간이 상당히 짧으면 사실로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건이 몇백 년 뒤에 기록을 하게 되면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허구로 만들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짧으면 사람들이 살아있는데 거짓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 예수님은 AD 30년에서 33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사건을 제일 먼저 기록한 게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이 AD 60년경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마태, 누가, 요한복음이 그 이후에 한 10년, 20년 차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게 본다면 우리 예수님과 관련되는 사건과 그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은 시간차가 3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30년. 여러분, 이거 비교하기 위해서 알렉산더 대왕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기록, 최초의 기록은 알렉산더 죽고 난 다음에 500년 뒤에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그 모든 기록을 500년 뒤에 나온 것도 다 사실로 믿는단 말이죠. 시간차가 500년인데.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비하면 30년이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 생각을 하시고, 두 번째, 또 그 문서가 사실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원본과 사본을 비교해 보는 거거든요. 원본이 있고 그 원본을 이제 가지고 이렇게 비껴 쓴 사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본과 사본의 시간차가 얼마나 짧으냐, 그리고 사본의 양이 얼마나 많으냐. 사본의 양이 많을수록 실제와 가깝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내용,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둘 다 일치하느냐. 이런 세 가지를 놓고 기준을 놓고 본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 복음서하고 고대에 있었던 문서들하고 한번 이 앞에 스크린 보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고대 시대에 쓰여진 유명한 책들이 몇 권이 나옵니다. 헤로도투스가 쓴 역사라고 하는 유명한 책인데요. 이 책은 BC 480년경에 쓰여졌어요. 그리고 최초의 사본은 AD 900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본과 사본의 시간차가 무려 1300년이거든요. 그리고 사본은 8개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타키투스가 쓴 로마 제국의 역사라고 하는 책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책도 AD 116년에 기록이 됐는데 최초의 사본은 AD 850년이라서 원본과 사본의 시간차가 700년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사본은 20개가 있습니다. 요세푸스가 쓴 유대인의 전쟁이라고 하는 책은 AD 100년에 쓰여졌는데 사본은 AD 1000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두 시간차가 900년이나 됩니다. 사본은 없고요. 카이사르가 쓴 갤릭 전쟁이라고 하는 책은 BC 50년에 쓰여졌는데 최초의 사본은 AD 900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두 원본과 사본의 차이가 950년이나 됩니다. 그리고 사본이 10개가 있어요. 누구나 다 알게 된 이 책, 호머가 쓴 일리아드 있잖아요. 일리아드. 이 책은 BC 800년에 쓰여졌는데 최초의 사본은 AD 2세기 내지 3세기에 나왔어요. 그래서 시간차가 한 1000년이 되는 겁니다. 사본은 많습니다. 650개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봤으니까 이제 복음서하고 비교를 해볼까요?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어요. 최초에 기록된 것은 AD 60년에서 70년. 그리고 최초의 사본은 AD 130년. 그래서 원본과 사본의 차이는 70에서 80년 정도가 되는 거예요. 비교가 되십니까? 다른 문서들하고? 저 말씀 듣고 있는 거 맞죠? 비교가 되시죠? 그리고 사본의 숫자가 무려 24,000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본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 때 원본과 사본의 시간차가 복음서만큼 짧은 게 없어요. 그리고 사본의 양도 이렇게 많은 게 없어요. 게다가 원본과 사본을 비교해 보면 99.5%가 일치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여기 굉장히 과학적이고 문학적인 접근을 한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복음서가 실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서가 실제면 여기서 파생되어 나오는 중요한 일들은 뭐냐면 복음서의 핵심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실제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 뭐라고 하셨느냐면 대속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대속물은 다른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죽어야 될 사람을 살리는 거거든요. 대신 죽는 게 대속물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평범한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살리는 죽음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죠.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길이다. 죄인이 아버지께로 가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사람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는지 이 중요한 진리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먼저 보여주신 진리 자체가 된다. 그리고 생명 자체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하는 생명을 함께 받는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도 사실이 되는 거거든요. 복음서가 실제라고 한다면 이거와 함께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구약은 신약, 특별히 복음서에서 있을 일을 미리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했거든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예언했거든요. 그리고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지 상세하게 예언했거든요. 이런 예언과 함께 구약의 300개 이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 그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전부 다 성취가 된 거예요. 구약의 성경은 500년 동안 쓰여졌거든요. 상당히 많은 저자들에 의해서 500년 동안 쓰여졌는데 그 저자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과 이런 것들이 다 달랐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언했던 내용 300개 이상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됐다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29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 하루에 전부 다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구약과 신약은 동떨어진 게 아니고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구약은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래된 약속이라 그래서 구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신약은 구약에서 약속한 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상세하고 더 풍부하게 알려면 복음서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을 함께 보는 게 좋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풍부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 대강절 기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기에 이사야 9장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몇 주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9장은 유다의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통치할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때 유다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자, 1절,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시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쪽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사는 땅으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유다의 북쪽 지역.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럼 여기서 맨 앞에 있는 전에라고 하는 말하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있는 후에는 이라는 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걸 나눠보시면 자, 전에는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이 어떻다고 말했냐면 고통과 흑암과 멸시를 당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갈릴리가 유다의 북쪽에 있기 때문에 더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입해 오면 항상 갈릴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특별히 아하스가 통치하던 이때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아시리아라고 우리가 배웠죠.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유다를 쳐들어와 가지고 갈릴리 지역을 유린한 거예요. 거기에 땅을 빼앗기도 하고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물건을 빼앗아 가고,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기도 하고 이방의 문화가 거기에 퍼지기도 하고, 그래서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달리다 보니까 지금 갈릴리의 현재 상태를 어떻다고 말하고 있냐면 고통과 흑암과 멸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북방 사람들에 의해서 유린되고 문화가 섞여버리니까 갈릴리는 우리와 달라, 갈릴리 사람들은 순수하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그들을 멸시했거든요. 그러니까 고통과 흑암과 멸시, 이게 갈릴리의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후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느냐? 후에는 그렇게 고통과 흑암과 멸시를 받던 땅이 영화롭게 된다. 그리고 큰 빛이 거기에 임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땅이 될 거다라고 예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이 전혀 다른 땅이 되면 어떻게 될 거냐? 그 다음에 3절 4절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느니라. 고통과 흑암과 멸시를 당하던 갈릴리 사람들이 영화로워지고 그리고 큰 빛이 거기에 임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즐거움이 임한다 그랬어요. 즐거움이 임한다. 근데 그 즐거움이 어떻게 비유가 되고 있냐면 세 개로 비유가 되고 있어요. 하나는 추수하는 즐거움 같다.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 무척 고생하지 않습니까? 매일 땀을 흘려야 되고요. 그러다가 마지막 추수를 거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즐거운가요, 그날? 그런 즐거움 같은 게 임하게 될 거다. 또 하나, 탈취물을 얻는 즐거움 같은 게 있을 거다. 전쟁에서 이겼어요. 전쟁에서 이긴 것도 좋은데 이기고 난 다음에 적들 안에 있었던 전리품을 빼앗아 가지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나누면서 막 즐거워하고 한박 웃음을 지으며 소리를 칩니다. 이때 즐거움 같을 거다. 또 하나, 맨 마지막에 미디안의 날과 같을 거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는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 사사 때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7년 동안 지배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만 지으면 다 빼앗겼고요. 사람들 잡아가니까 두려워가지고 굴 속에 숨어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하여서 미디안을 몰아내고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런 기쁨 같은 게 임할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 중에도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흑암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다. 멸시를 당하는 분이 있어요. 육신의 고통이 있는 분들, 마음의 고통이 있는 분들, 사는 게 너무나 빡빡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내 인생이 정말 흑암 같아, 캄캄해, 보이지가 않아, 앞길이 막막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그런 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의 예언을 주고 있는데, 그런 인생들 가운데 어떻게 바뀔 거냐? 큰 즐거움이 임하게 될 거다. 여기서 세 가지로 비유한 이런 즐거움이 그분들에게 임하게 될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 거냐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 6절로 넘어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바로 요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기를 우리에게 주었을 때, 어떤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이렇게 역전되리라, 그 얘기예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통과
흑암과 멸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큰 즐거운 일이 생기게 된다 그러면 아기가 탄생하는 게 아니라 훌륭한 왕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기가 태어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예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기가 누굴까? 우리가 예언을 이해할 때는 예언은 항상 이중적이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예언서가 있고 신약에도 요한계시록 같은 예언이 있는데 그런 예언을 이해할 때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는 그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아하스 왕이 통치할 때 북방의 갈릴리 지역이 이렇게 유린당하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보낼 거다. 그 아기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역전될 거다 할 때 이 아기가 누구냐? 1차적인 의미는 히스기야 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 히스기야 왕이 태어나가지고 혼란스러웠던 나라를 아수르로부터 건져내고 나라를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예언서를 볼 때 가져야 될 의미는 예언의 의미는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현재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만 또 하나는 궁극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의미,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앞으로 있을 어떤 일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고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아기가 누굴까? 단지 히스기야가 아닌 거죠. 이 아이가 누군지 알려면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돼요. 자, 이 말씀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다음에 그의 어깨에는, 그 아기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정사를 메었다는 말은 통치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는 누구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태어날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그렇게 본다면 히스기야가 아닌 걸 알 수 있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랬어요.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말은 영원히 사는 아버지라는 얘기인데 히스기야가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평강의 왕이 될 수는 있죠, 히스기야가. 그래서 이 말씀을 네 가지를 다 놓고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아기는 단지 히스기야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렇게 예언이 된 거예요. 구약의 이사야 9장에서 앞으로 한 아기가 올 텐데 그 아기가 오면 흑암과 고통과 그리고 멸시를 당하던 땅에 진정한 즐거움이 오게 될 거다. 그 아기가 누구냐? 그 아기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스라엘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아기,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아기가 무슨 일을 할 거냐 하는 것을 6절의 말씀을 다시 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다음에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첫째 기묘자라 모사라, 둘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셋째 영존하신 아버지라, 넷째는 평강의 왕이라.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표현했는데 예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일, 이런 네 가지를 할 거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 중에 오늘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것만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부터 쭉 성탄절날까지 나머지 네 개를 말씀드릴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예수님의 속성 첫 번째가 기묘자라 모사라 그랬거든요. 기묘자라 모사라. 그러면 두 속성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하나는 기묘자고 또 하나는 모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보면 다 형용사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그렇다면 기묘자라 모사라도 하나를 얘기하는 거죠. 기묘하신 모사예요. 기묘하신 모사. 성경에 번역본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는 번역본 중에도 뭐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을 달리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 번역본들 거의 대부분
뒤에 나오는 전능하신 하나님부터 뒤에 나오는 세 가지는 어떤 번역본이든 거의 똑같이 표현합니다. 그런데 기묘자라 모사라는 번역본마다 표현이 달라요. 공동 번역에서는 탁월한 경륜자라고 말하고 있고, 새 번역에서는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놀라우신 조언자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위대한 스승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일본어 성경에서는 불가사의한 조언자, 영묘한 도움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영어 성경은 어떻게 표현할까? 우리가 많이 보는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지 NIV라든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NLT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동일하게 기묘자라 모사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더풀 카운슬러 이렇게 표현해요. 원더풀 카운슬러. 그러니까 기묘라고 하는 말은 원더, 놀라운 이런 뜻이죠. 놀라운, 모사는 카운슬러, 상담가 조언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묘자라 모사라 이 말을 놀라우신 조언자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우신 조언자가 되어서 흑암 중에 사는 사람,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 그리고 멸시 중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삶에서 그를 끌어내서 빛 가운데로 그리고 진정한 즐거움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조언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기묘라 모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옛날 군대에서 군목으로 생활할 때 이 내용을 갖고 만든 찬양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그 찬양 아세요? 기묘라 모사라 이 찬양 들어보셨어요? 예, 그 찬양을 옛날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정말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가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찬양을 계속 들었나 봐요. 저희 아이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다닐 때 갑자기 집에서 이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렇게 불러요. 기묘라 못살아, 기묘라 못살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깔깔대고 웃었는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누구냐? 정말 못살아 하는 사람을 살게 하는 놀라우신 조언자가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예수님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미리 예언서에서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상담해 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군대에 있으면서 군목으로 있을 때 상담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지휘관이 어떤 병사 한 명 좀 만나달라고 해서 만났더니 얼굴이 완전히 우울해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대답을 안 하고 완전히 인생을 포기한 애 같아요. 근데 한참을 이야기하는 중에 이 아이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더니만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사실은 저 죽으려고 계속 약을 모았다는 거예요. 자기 가정이 너무나 형편없고 사는 게 그렇고 군 생활도 힘들어서 그냥 인생을 마감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번 살아볼래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하사관으로 지원해가지고 직업군인이 됐거든요. 제가 그 일을 경험하면서 이 상담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제가 군 생활을 7년 동안 더 했습니다. 상담은 중요한 거거든요. 우울증에 빠져있던 분이 정신과 의사와 상담을 하면서 거기서 점점 벗어나가지고 건강한 모습을 회복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시험에 들거나 상처를 받아가지고 떨어졌던 분들이 믿음이 좋은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거기서 새로운 힘을 얻고 예배 나오기도 합니다. 가정이 깨질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 정말 조언을 잘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이 회복되기도 합니다. 상담이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런데 상담에는 한계도 있어요. 저도 많은 상담을 하지만 저한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어떤 해답을 달라고 하지만 제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좋은 길로 조언해 주기도 하지만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을 때도 있었거든요. 상담은 물론 어떤 조언을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길을 찾아가는 거다라고 말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정말 적절한 길을 다 찾아가든가요? 아니잖아요. 상담은 정말 좋은 것인데 한계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느냐? 놀라우신 조언자. 놀라우신 조언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정말 만나서 예수님과 상담을 하면 그 사람이 인생의 문제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그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고 진정한 길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예수님을 놀라우신 상담자라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은 그런 상담자가 될까요? 우리 신약에 나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놀라운 상담자가 된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가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거든요. 한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은 지금까지 5명의 남자를 거쳐왔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과도 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7번째, 8번째, 9번째 계속 남자를 만날 가능성도 많은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파탄 지경에 빠졌다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 남자를 만나면서 이 남자를 만나면 괜찮을까 했는데 그 남자에게 실망했어요. 이 남자와 살면 좋을까 했는데 그 남자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이 남자는 다르겠지 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도 또 큰 아픔을 겪었어요. 그 상처와 아픔이 누적되고 누적돼서 이 여인이 완전히 정신이 혼란스럽고 지금 파탄 지경에 가 있는 거예요. 놀라우신 조언자가 이 여인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그 땅에 갔고요. 이 여인이 마을 사람들을 만나는 게 싫어요. 왜냐하면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거든요. 마을 사람 중에도 이 여인과 함께 살았던 남자가 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을에서 완전히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고통 가운데, 흑암 가운데, 멸시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을 찾아간 놀라운 조언자가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여인과 만나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목마름의 대화를 나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여인의 문제는 목마름의 문제거든요. 자기 마음에 있는 어떤 갈증과 목마름이 있는데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로 계속 채우려고 하지만 번번이 채우려 하지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의 문제는 목마름에 있다는 걸 알고 목마름의 대화를 나누는 거죠. 한참 대화를 나누다가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이 절대로 꺼내기 싫은 상처와 아픔을 건드립니다. 남편 좀 데려오라 그래요. 이 여인은 숨겨두었거든요. 남편 이야기가 항상 이 여인에게는 아킬레스건이거든요. 근데 그 남편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갈등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건드리면 아프듯 이 여인도 아픈 거예요. 예수님 얘기 들으면서. 그러나 그 상처를 숨겨두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꺼낸 것이죠. 그렇게 대화하다가 결국 이 여인이 눈이 번쩍 띄입니다. 내 인생에 좋은 남자 만나야 내 인생이 달라진다. 좋은 남자 만나면 내 인생이 살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방법으로 목마름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사람의 마음은 깨진 웅덩이처럼 부어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는 이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 여인의 빈 마음과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길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예수님을 정말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은 드디어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길을 찾거든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던 그분을 만났다고 막 자랑하면서 난립니다. 정말 예수님은 아픔의 근원을 헤아려주고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알게 해주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길도 제시해주는, 그리고 아픈 마음까지 어루만져주고 회복시켜주는 놀라우신 조언자가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삭개오와의 대화를 통해서도 삭개오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상담이거든요. 상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쉬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게로 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의 짐, 인생의 짐, 평생을 짊어지고 살 수밖에 없는 이 짐,
그것 때문에 무거워가지고 늘 허덕거리고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이들을 쉬게 해주는 것. 우리 예수님은 그런 놀라우신 상담가가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자를 잘 만나셔야 돼요. 좋은 자를 잘못 만나면 내 인생이 더 꼬이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굽니까? 놀라우신 좋은 자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건 어떤 아픔을 갖고 있건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고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놀라우신 예수님과 상담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 안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난 순간마다 내 안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을 들음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조언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쉼과 회복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